마태복음 18장 찾으셨어요? 21절.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귀로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도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서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여기 딱 올라와서 가만히 오늘 전할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라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라. 여러분 구라 아시죠? 구라친다고 그런 거? 네. 왜 구라쳐?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라. 근데 그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냥 사랑하는 척하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 찾는 척하고 그러잖아요. 또 성도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구라예요. 구라치는 거.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라가 얼마나 많아.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물론 겉보다 속이 알차면 더 좋겠지만요. 우리가 겉으로는 이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속에 내가 뭐 씻지 않고 그래서 때가 이렇게 막 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결한 거죠. 신앙도 우리가 좀 같아야 돼요. 내면과 우리가 바깥으로 도출되는 그 부분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늘 볼 때 변함없는 사람, 변함없는 권사님, 변함없는 목사님. 이래야 된다고.
그저께는 저희가 저 충청도 지방까지 갔다 왔어요. 행사가 있어서.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면은 이게 참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이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모이면은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시작과 마침이 아주 정말 은혜롭게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사는 열렸는데 그 도중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면은 그 행사는 아름다운 행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거기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또 목사님들이 그걸 인식을 해야 되고요. 서로 단체 속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방 배치하는 문제 때문에 그 시험에 빠진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1층에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1층에 사실은 들어가서 1층에 눕기를 원했는데 다른 분이 차지하고는 용납을 안 했다는 거죠. 나가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이 드신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이죠? 배려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러면 뭘 하겠어요? 또 그 전 시간이 뭐냐면은 그런 행복학교라고 하는 걸 그 세미나 식으로 강사님이 하시고 그랬어요. 그냥 다 붙자고. 그래서 그냥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웃음으로 가득해야 되고 그래 부흥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웃는 연습을 했거든요. 거기서는 그렇게 웃어댔다고. 근데 그 한참 그렇게 껄껄 때 막 그냥 그렇게 웃어대고.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도 침통하게 빠져있는 사람들 그냥 다 곤란 사람처럼 오고 여기 오면 그 은혜 되겠어요? 그 세미나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시간 끝나고 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그게 계속 유지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강사님이 지도를 했으면 은혜를 받고 명령하게 기쁘게 사람을 만나도 기쁨으로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바로 전 시간에 그렇게 그런 세미나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곧 이어져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 참 문제가 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22절에 70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는 몇 번 용서해 주기를 원할까요? 누가 나에게 좀 잘못한 것 같으면 몇 번 용서해 주기를 원할까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야, 뭐 7번까지 하냐? 한 번도 용서하지 마라. 그걸 어떻게 용서하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랬을 때 뭘 7번까지 해? 한 번도 해주지 마. 그냥 놔두냐? 당장에 그 혼쭐 내야지? 이러셨냐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복음을 접했다는 분들이, 누구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접했다는 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접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한 번도 용서하지 말라는 이쪽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이스라엘에서는 랍비들이 선생님들이죠. 보통 권위 있는 선생들이요. 그 랍비라고 그러잖아요. 그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보통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용서 못하고 한 번도 참지 못하고 그런데 은혜는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우리 목회자나 성도나 한 번도 참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용서하지 말라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용서하지 말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냥 참지 말고 그냥 돌격해라. 참지 말고 쏴라. 참지 말고 공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그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닌가? 아멘 아멘. 취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성경관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이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아멘. 복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 게 복음이고요, 사랑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에게서 사랑이 빠지면 그건 그리스도 교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요, 용서가 빠지면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심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판 때 주님이 뭘 보고 심판하시는 줄 아세요? 믿음 좋다고 펄펄 날뛰는 사람 그거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아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그거 보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줄 아세요? 11조 생활 열심히 했다고 그거 보고 구원하시는 줄 아세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냥 손 딱 대만 그냥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냥 사단이 그냥 쫓겨나가고 그러면 그거 보고 내가 널 구원해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거 보고 구원해 주실 것 같으면 우리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고 그러면서 심의 연서도 받고 예언 연서도 받고 뭐가 그냥 번쩍번쩍 갈 정도로 말이죠. 그냥 뭐가 보였다 그냥 뭐가 봤다 맞다 이런 은사에 빠져야 되고요. 그런 거 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뭘 보고요? 심판 때는요, 염소와 양으로 나누셔요.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는 너는 염소 쪽으로 가, 너는 양 쪽으로 가. 이러고 구분을 하신다고요. 염소 쪽으로 가면은요, 그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양 쪽으로 가야죠? 양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요, 그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너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느냐 이거예요. 내가 굶주리고 먹을 게 없을 때 너가 나를 먹였느냐.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너 염소 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제가 왜 염소 쪽으로 갑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그런데 왜 제가 왜 염소 쪽으로 가요? 호남지방에 병이 났고 말이죠. 다
손대만 그냥 입신이 들어가고 말이죠. 굉장한 능력들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난 너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왜 모른다고 그러셨겠어요? 너가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너는 사랑이 없었잖아 이게 얘기예요. 용서가 없었잖아 이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남의 발을 씻어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멘. 7번까지 하오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여쭸을 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어요. 이게 참 베드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베드로는 랍비들 차원보다도 더 많은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4번을 더 용서하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랍비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랍비들보다도 나는 4번이나 더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쭌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7번만 해라 이러신 것도 아니고요.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말해요. 7번씩 또 70번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이 얘기는 말이 490번이죠. 그냥 끊임없이 용서하라 이게. 아멘. 사실 우리는 용서 못할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 용서 좀 해야 되겠다. 오늘 저 목사님한테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가서 말이죠. 어딜 갔는데 누굴 만났는데 거기 가니까 누가 막 긁어대는 거야. 옛날에 그랬죠.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와면 집에 오자마자 그냥 남편이 또 자식이 막 긁어대는 쪽 있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참지 못하니까 그냥 쏟아버리는 거고. 이게 용서해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나갔는데 얼마 있다가 그냥 쏟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보니까 그냥 나를 씹어대는 거야. 기분이 확 상해오는 거야.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그래요.
용서 못하는 거죠. 아유, 저런 인간, 저런 인간 내가 가만히 안 둬. 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넌 아니다. 넌 아니야. 물론 속이 상하죠. 그게 보이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다 보여요. 권사님들 눈에도 보이고 내 눈에도 보이고 조 목사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상대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람은요, 주님이 이렇게 용서라고 했으니까 용서해 주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라고 나를 씹어대고 나한테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 왜 믿지 않겠어요? 그게 왜 웃겠어요? 그래도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셨죠. 누구 말 들어야 돼? 아까 그랬죠, 제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뭘 용서하냐? 한 번도 하잖아요. 7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야, 7번이 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 아니, 영원히 그냥 무조건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해주라 하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가 22절까지 읽었지만 예수님이 사실은 이 말씀하시면서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까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요, 23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은요,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 예가 어떤 것이냐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얼마 빚을 줬냐면 1만 달란트래요. 1만 달란트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걸 임금한테 빚진 거예요. (1달란트가요) 1달란트가 5천 데나리온이래요. 근데 이 1달란트가 5천 데나리온인데 이 1데나리온은 1달란트가 5천 데나리온인데 이 1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래요. 오늘 우리가 노동자들이 가서 일을 했는데 뭐 10만 원, 그냥 보통 10만 원만 잡잖아요. 1데나리온이 그런데 참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데나리온으로 쳐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가는 숫자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인 거예요. 근데 그걸 주인이 불쌍히 여가지고 갚지 마라 하신 거예요. 임금이.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요 우리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해 주신 거예요. 죄악의 빚. 우리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사람들이. 근데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랬으면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까짓거 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좀 욕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용서 못 하겠어요?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권사님 가슴 아프겠다고 용서 안 해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았으면서도 말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임금이 빚을 탕감해 주시니까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이제 살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얼마나 기뻐요.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막 기뻐서 이 사람이 나갔어요. 길거리에 나갔는데 자기 동료를 만난 거예요. 동료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여기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그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그 동료 멱살을 잡고 너 왜 100데나리온을 안 갚아 일이 있다니까요. 자기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탕감받아서 지금 좋다고 그러고 방금 나왔는데 나와가지고는 길 가다가 딱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있거든. 동료가. 가가지고 그 사람 멱살 잡은 거야. 너 100데나리온 갚아. 안 갚을 거야. 우려를 한 거죠. 이걸 다른 동료가 또 본 거예요. 동료가 다 지나다가 그저 두고 있는 걸 그 동료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그 임금한테 일러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친구 멱살 잡고 용서를 못해? 그를 당장 내 배를 끌고 와라. 그리고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옥에 가둔 거예요.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백달날은 해봐야 뭐 6개월치 노동자들이 이렇게 저기 해서 그래봤자 뭐 그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돈을 못 안 갚았다고 멱살 잡으라. 근데 이게 이 비유를 왜 하셨느냐면 너희가 똑같다 이거예요. 너희도 내가 그렇게 너희의 죄를 내가 씻어주고 핏값으로 나의 핏값으로 너희들을 다 용서했는데 너희는 왜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못해? 난 너희의 죄를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줬는데 너는 왜 형제들의 그걸 티를 갖다가 용서해주지 못하냐? 싸움하는 거 보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움하고요. 싸울 이유가 뭐 있냐고. 웃으면서라도 오늘 하루가 짧은데. 그렇죠? 웃으며 살아야 되잖아. 커피를 마셔도. 아유, 그냥 자네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다 갔다가 너 왜 하필 왜 그렇게 늙어 빠졌냐? 요즘 내 얼굴이 왜 그러냐? 그래봐요. 그리고 그냥 너는 뭐 어떠니 저떠니? 이러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것도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래? 이러고 가야 되는데. 야, 넌 맞냐? 야, 넌 내가 보니까 아주 생쥐 새끼 같다. 만약에 이렇게 말 표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별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그냥 이게 그냥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요. 폭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아멘. 용서하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자는요. 발을 뻗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용서 안 돼봐요. 자기가 괴로워. 여기다 쌓아두고 용서 못하고 그 상대방을 갖다가 막 미움으로 가득 채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슴이 병드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용서 받으려고만 하지 마. 이미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좀 좋지 않게 말하고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고,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